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 6월 8일, 어저께입니까? 왼쪽 눈에 시술을 받고, 이제 처소를 안국동이 아니라 여기 인사동으로 옮겼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마 어저께 왼쪽 눈에 주사 맞고 나서 오른쪽 눈도 이제 수술하고 나서 지금 조금 안정이 되는 것 같아서 이 안경을 끼면은 이 글씨가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올리려고 1시간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 할 거는 이제 뭐냐면 그 창세기 28번째 시간, 에덴 동산 11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8절, 글쎄요. 8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큰 소리 안 지르고 조용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굉장히 예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날선 두 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외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양쪽 검인데 안쪽 검은 제가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하나님의 말씀 검을 줄 때에는 치라고 줬습니다. 저보고 자살하라고 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은 절대 언성도 안 높이고 욕도 안 하고 좋은 말로 차분히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고 이것이 신학적으로 어디가 틀렸나, 또 여러분이 배우는 한국 교회에서 배우는 성경 말씀과 어떻게 다른가 성경적으로 분석해 보시고 비교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제가 외치는 이 하나님 말씀이 틀렸으면 곧장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제가 봐서 제가 틀렸으면 고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하는 공부가 여러분이 보시기에 맞는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이미 하나님 말씀에 칼을 받았습니다. 그거 받고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시면 안쪽 나를 치는 겁니다. 자살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말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선비가 죽는 이유는 아는 게 너무 많아서 죽는다 그럽니다. 부자가 죽는 것은 돈이 너무 많아서 죽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공부하셨습니까? 실천에 옮기기 싫습니까? 자살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나의 손을 할 때에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눈이 안정되기 시작을 하고 제가 한국에 며칠만 더 늦게 왔어도 장님이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 눈을 고쳐주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눈 보이는 것 가지고 다른 거 보지 않도록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 세상에 좋은 곳을 보고 좋은 곳을 맛볼 때에 저 하늘나라를 더 그리워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이 저주한 이 땅,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되고 땅은 엉겅퀴를 내고 이 땅에서 여기까지 왔으면 이렇게 좋은 곳들이 있어오면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좋은 곳들이 많을 것입니까? 그거 기억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저 십자가 놓지 않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힘든 얘기 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할 것이온즉 이것을 듣는 사람들의 양심이 찢어지고 마음들이 깨질 수 있도록 하옵시고 양심이 터져서 눈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옵시고 주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그 7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그들의 눈이 밝았다 그랬습니다. 언제 눈이 밝았습니까? 그 6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6절에 뭐가냐면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저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 지난번 창세기 공부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아담이 유혹받을 때, 그러니까 하와가 유혹받을 때 거기 아담은 없었습니다. 해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아담이 왔을 때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건네줍니다.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들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해와가 따먹었습니다. 해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해와는 자기가 벗은 줄을 몰랐습니다. 언제 알았습니까? 아담이 먹은 다음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먹은 다음에 그때서야 둘의 눈이 떠서 자기네들이 벗은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사탄이 공격하려고 했던 것은 아담이지 해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아바드 앤 샤마라고 할 때, 샤마 지킨다라고 할 때 그거 누구한테 명령한 겁니까? 첫 번째 명령이 아담한테 한 명령이었습니다. 해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목표는 아담이었습니다. 아담까지 먹으니까 그 다음서부터 눈이 띄어가지고 벗은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그 유태인 신학자나 철학자들의 그 속을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거는 그 유태인 철학에서 한번 그러니까 철학하고 신학에서 이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보는 그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결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유태인의 철학자나 신학자들은 다른 쪽에서 말을 한 겁니다. 이제 그 유태인 가운데서 이제 그 과거에 유명한 그 철학자하고 신학자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 중에 하나가 라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라시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어떤 말을 하냐면은 이건 유태교 안에서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하냐면 장님도 눈이 없어 앞을 못 보는 장님도 자기가 벗은 것은 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사타이어라 그러니까 영어로 SATIRE 풍자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장님도 자기가 온몸 나체로 있으면 벗은 것을 안다라고 하는데
아담과 헤아는 자기가 벗은 것을 몰랐고, 헤아 같은 경우는 아담이 먹을 때까지 자기가 벗었다고 하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하는 그 말이, 그러니까 유대인 학자들이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그 토를 붙이는데 어떻게 붙이냐면은, 이제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 신약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는 계명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계명 하나가 뭐였냐면은, 저거 먹지 마라. 하나였어요. 계명 하나. 그 계명 하나가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유대인 학자들이 어떻게 말하냐면은, even a blind man knows when he's naked. When then is what is the meaning of this? 이제 그 장래임도 벗은 것을 아는 판국에 이게 과연 어떤 뜻이냐 그러면서 결론을 어떻게 내려내게 되면 이제 쭉 뭐 이제 한 몇 페이지 정도 나가다가 they had one commandment in their possession and they became denuded of it. 이걸 한국말로 이제 고청 번역한다 그러게 되면 어떤 뜻이냐면은 그 동산에 에덴 동산에서는 계명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계명 하나를 어길 때에 자기네들의 벗은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 말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 라시가 한 말을 가지고 다른 학자들이 이렇게 토시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주석에 주석을 붙입니다. 자, 한다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을 때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아담에게 의의 옷을 입혀서 자기 벗은 것을 자기도 몰랐고, 그 다음에 해와가 부인으로 나와가지고서 해와까지 의의 옷을 입고 있어서 남자한테 간 거니까. 남자 갈비뼈가 아닙니까? 근데 그 갈비뼈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이제 하게 되냐면은, 사람 뼈는 이제 다 큰 남자는 사람 뼈는 절대 부러지면, 그러니까 끊어지면 그걸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뼈 하나, 남종 5만의 뼈 하나는 제대로 잘라내면 그 뼈가 다시 자라는 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일 아래 갈비뼈입니다. 이건 이제 의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한번 구글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뼈 하나만큼은 다 큰 남자가 그 뼈를 제대로 수술을 해서 제거해내면 그 뼈가 다시 자라게 돼 있습니다. 바로 아닌데요? 그 하나님이 남자. 하나님이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이불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남자 이쪽에 갈비뼈가 하나 없대는데 원래. 그 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그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다 있어요. 제가 의학적으로 조사해봤어요. 근데 만약에 되면 그 뼈만큼은 다 큰 남자도 그 뼈만큼은 다시 자라요. 이건 의학적으로 증명된 그 얘기입니다. 네, 그 얘기입니다. 그 남자고 여자고 갈비뼈 수가 똑같아요? 같은데 썩을 때 숫자가 바뀌어. 그 이제 이거 의학적으로 말하려면 또 몇 시간 해야 되니까. 자, 그건 다음에 합시다 우리. 다음에 합시다. 그거 내가 한 4시간 파는 거 있는데 그 갈비뼈에 대해서만 내가 4시간 파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음에 시간 있으면 제가 커버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갖다가 한 1시간으로 줄여가지고 갈비뼈 시간을 한번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구멍이도 넘어가고 주여. 이제 그 뭐냐게 되면 그 갈빗뼈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남자의 그 의 부인도 같이 있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만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도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다. 이거 해라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 계명이 우리한테 주는 것이 뭐냐면 의의 옷을 입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계명을 어길 때에 뭐가 됩니까? 그 계명을 어길 때에는 자기가 벗은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벗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기 전에 그 의의 옷에 대해서 잠깐 한번 그 말해 보겠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19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제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하더라. 깨끗한 세마포가 뭐였습니까? 그 의의 옷, 영광의 옷, 빛의 옷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그 지금 깨끗한 세마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게 오늘 그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억을 하시고 요한계시록 3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8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제 이거 가지고 제가 뭐 오래 할 수 있지만 그냥 오늘 하고 싶은 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흰 옷이라고 했습니다. 즉 영광의 옷, 빛의 옷, 의의 옷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야 너희들은 네가 다 부자인 것 같으니 그러나 너는 벗었다 하면은 우리가 벗었으면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었던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벗었다 그럽니다. 한다면 그럼 우리가 무슨 옷을 입어야 됩니까? 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빛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뭐가 나옵니까? If you love me, you will keep my commandment.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지라. 에덴 동산에서 계명이 몇 개였습니까? 하나였습니다. 계명 하나. 하면은 지금 우리에게는 계명이 몇 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오늘 계명이 몇 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였습니까?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았다. 끝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속받았다. 우리의 과거에 잘못한 것들, 오늘 잘못한 거, 앞으로 잘못할 거, 항상 현재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거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십자가 피, 그거 하나밖에는 우리에게 언약이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를 지키면 모든 언약은 뭐가 됩니까? 어떤 똑똑한 변호사가 와가지고 우리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하느님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늘나라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니? 그랬더니 뭐 이제 그 구약 그 이제 레위기하고 신명기에 나오는 말, 몸과 정성과 마음을 다해 너희 주 여호와를 사랑하고 너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네가 잘 아는도다. 라고 했더니 그 변호사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나이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즉 우리가 십자가의 피가 우리 죄를 씻었다라고 할 때에 어떤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한다라고 한다면은 한번 우리 행동이 뭐가 나옵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명 하나의 것입니다. 하나. 네? 이제 실제로 우리가 그 말할 때 그 신약, 그 신약에서요, 우리 예수님의 비유들 우리가 저기 뭐죠, 창세기 1, 2, 3장을 이해를 못하면 그러면 예수님의 비유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예를 오늘 하나만 들어보이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어떤 왕이 잔치를 벌였는데 손님을 청빙했습니다. 안 옵니다. 뭐 나는 밭을 샀다, 나는 무슨 소를 샀다, 땅을 샀다, 어쩌다. 안 옵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러냐면 go highway and byways, 다 나가서 강권에서 불러오라. highways and byways. 그래서 왕의 신하들이 가가지고 다 불러올 때 예식장에 들어올 때 예식장 옷을 줍니다. 왕이 들어와 보니까 그 옷을 벗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것들 다 포박해서 어두움 속에서 gnashing of teeth,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는 그런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에서 그 비유를 어떻게 배워주는지 저는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이 창세기를 본다고 한다면 그 뜻이 더 분명해집니다. 어떤 뜻입니까? 빛의 옷, 의의 옷. 계명 하나였습니다. 저 손아까 만지십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피를 믿지 않고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라고 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에게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오늘 소망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하늘나라의 꿈은 어디서 왔습니까? 십자가 피에서 온 것입니다. 십자가 피 외에는 우리에게는 계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그 왕의 잔치의 비유였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요한계시록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얀 세마포 똑같은 얘기입니다. 의의 옷이요 빛의 옷이요 십자가의 피로 얼룩진 그 영광이 오신 것입니다. 자, 이제 유대인 학자들은 거기까지는 안 가죠. 거기까지 안 가는데 이제 우리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거기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두 가지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오라 그랬습니다. Come as you are. 있는 모습 그대로 와라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맞습니까? 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피에 얼룩진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십자가의 피로 덮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의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아니, 의의 옷을 어떻게 벗어 던집니까? 라고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봐드리겠습니다. 의의 옷을 어떻게 벗어 던졌나.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두 분을 예를 들어서 한 분은 한국에 계신 분이고 한 분은 미국에 계신 분입니다. 두 분 예를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은 어떻게 말했냐면 불교도 하늘 날아가고 기독교도 하늘 날아가는데 가는 길만 다르다.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인데 불교 중들한테 가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뭡니까? 의의 옷을 벗어 던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계명 하나는 십자가 보혈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보는 것은 십자가의 피로 덮인 우리 모습을 보기에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의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피를 믿는 그것이에요. 십자가 피로 얼룩진 그 의의 옷을 입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피를 벗어버리면 불교도 하늘나라 가고 기독교도 가고 가는 길만 다르다라고 한다면 그건 의의 옷을 집어 던진 겁니다. 미국에서는 어떤 그 캘리포니아의 아주 그냥 바짝바짝한 교회 그분이 이제 그 예배 이건 제가 직접 본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유명한 교회 주일날마다 그 이제 아침 8시인가 9시에 이제 그 브로드캐스트를 하는데 큰 TV 스크린에 이제 어떤 다른 유명한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두 분이 대화하는 광경을 1시간을 방영을 하는데 그 대화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은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 두 분 다 제가 얘기하게 되면 다 아시는 분들인데 한 분은 소천하셨고 한 분은 아직도 살아계셔서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거 의의 옷을 집어 벗어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왕이 초청을 했는데 아무도 안 오니까 by ways and highways 강권하여 아무나 불러오라. 그 잔치상에 올 때에 옷을 입혔더니 옷을 다 집어 던졌으면 왕이 나와보고 나서 내가 주는 어떻게 해서 저들 다 묶고 어둠 속에서 이를 갈며 있으리라. 그 비유는 창세기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 비유의 주석이 창세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비유는 그 비유에서 창세기를 봐야 이 비유의 뜻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빛의 옷이요, 의의 옷이요, 십자가의 피로 얼룩진 우리에게 단 한 가지 계명, 십자가의 피, 그 옷이었습니다. 그 옷을 집어 던졌습니다. 자기만 던졌습니까? 자기만 지옥 갑니까? 아닙니다. 그 목자를 따르는 사람들까지 같이 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장님을 쫓아가는 다른 장님들아 같이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몰라서 간다고요? 통하지 않습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안 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굴러 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농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이 다들 지옥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그 빛의 옷을 집어 던질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경우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얘기한 그 한국 목사님은 미국 목사님 다 신문과 TV에서 개망신들을 했습니다. 즉 부끄러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종류의 그 구원의 옷을 빛의 옷을 집어 던지는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입어 내가 이제 하늘나라 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늘나라 간다고 어떻게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죄인이었구나 깨달으면서 그때 하늘나라가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걸 확신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났습니까?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왜 그런 고백이 나옵니까? 왜냐하면 하늘나라를 봤기 때문입니다. 내 모습,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장 첫 현상이 뭡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시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두 번째 본 건 뭐였습니까? 내 더러운 죄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 십자가의 피가 필요했구나. 단 한 가지 계명, 십자가의 계명이, 십자가 피의 계명이 그래서 필요했구나. 느끼게 됩니다. 그럼 세 번째 보이는 건 뭡니까? 이건 제가 아마 지금까지 제가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이 얘기 많이 했습니다. 세 번째 보이는 것이 하늘나라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목사라고 할 때에 그 하늘나라를 조금 깊게 본 사람입니다. 장로 권사는 그 다음에 본 사람들입니다. 한되면 우리가 하늘나라를 봤습니다. 그래 한되면 하늘나라를 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목사 아줌마들이나 사모님 아줌마들, 그 명품 가방 들고 싶으십니까? 그 무거운 다이아몬드 진주 목걸이 하고 싶으십니까? 그 100만 원이 넘는 그런 원피스 매주일 바꿔 입고 싶으십니까? 그 구두 조각 그거 이태리 뭐 어디 있고 어쩌고 하면서 그런 거 신고 싶으십니까? 롤렉스 시계 차고 싶으십니까? 조지 알만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입고 싶겠습니까? 차를 그런 거 몰고 다니기 싶으십니까? 당신들은 하늘나라를 본 게 아니라 지옥을 본 지옥의 사자들입니다. 하늘나라를 봤다 그러면서 하늘나라를 봤다 그러면서 권사 장로는 목사 주위에서 사모 주위에서 그 사람들이 겸손하게 하늘나라를 전하려고 할 때에 세상 걱정 안 하게 도와주는 게 장로 권사입니다. 걷다가 더해가지고 뭘 주고 같이 해먹고 교회 은행 불러면서 같이 해먹고 이렇게 세상에서도 법정에서도 처벌받는 목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법정에서도 처벌받는 목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당신들이 목사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제자들입니까? 명품 가방 든 목사 아줌마들, 사모님 아줌마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조지 알만이 입는 미친 목사 아저씨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빚을 내가지고 교회를 져가지고 망하면서 연대 보증선 교인들의 아파트가 날아가고 집이 날아가게 하는 당신 목사 아저씨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런 거 없기 때문입니다. 살살한다 그랬죠. 살살하겠습니다. 영광의 옷, 빛의 옷, 의의 옷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으로 그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우리가 하나님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한순간도 못 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야 너 이거 해라고 할 때에 그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든 목적이 이거야, 소명 이거야 라고 할 때 그거를 힘들어도 쫓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를 감싸주십니다. 우리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 앞에서 부끄러워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너 이거 할래? 똑바로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1대1로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이런 거 하는 거로구나 라고 알았을 때에 그때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 빛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래야 되면은 우리는 세상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옷을 입었습니다. 지는 낙엽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부는 바람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세상을 봐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 앞에서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있는데 어두움은 그 빛을 싫어했습니다. 그것이 그 요한복음의 1장이었습니다. 어두움은 빛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을 가져갑니다. 누구의 빛입니까? 예수님의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5장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자, 그 말도 창세기 1, 2, 3장을 이해를 못하셨으면 해설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그 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 18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도 크다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아멘. 자, 지금 여기서 그 요한복음 15장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바로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왜냐하면 그 빛을 미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빛의 옷을 입은 우리도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에서 유행하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 존경을 받아야 되고 모든 사람의 친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건 자식건 불교건 회교건 관계없습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면 안 되니까 당신들도 하늘나라 가고 우리도 하늘나라 가는데 가는 길만 다릅니다라는 이런 헛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십자가의 피를 지킨다라고 하면은 의의 옷을 입었다라고 한다면 빛의 옷을 입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마귀의 신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7절 이제 제가 벗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7절 두 번째로 나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그 오늘 본문 3장 7절에 뭐가 나옵니까? 무슨 입을 띄어가지고 만들어? 무화과 입을 엮어도 치마를 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좀 깊게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무화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까? 하면
하나님이 주었던 빛의 옷, 의의 옷, 사람이 자기가 주워 입을 수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왕의 비유에서 나온 것 같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보여줄 때에 그와 같이 기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옷이 내려오니까. 근데 인간은 내가 하고 싶고 누가 하라 그랬고 어머니가 하라 그랬고 부인이 하라 그랬고 그래서 목사를 한다 그럽니다. 장로를 한다 그럽니다. 권세를 한다 그럽니다. 교회 직분을 만난다 그럽니다. 부장을 한다 그럽니다. 뭐 판사를 한다 그럽니다. 다 하십시오.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시킨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겁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였다면 그것은 내가 무어가남을 입을 띄워가지고 가린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다가 그때서부터 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면 굶으면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지 말라 그러면 장님 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시킬 일이 더 남았으면 이렇게 눈도 고치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그 의의 옷을 가져올 수도 있고 우리가 우리를 가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갔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입을 열어 기도하십니다. 그때 기도 들으면 그 목사님이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준비를 얼마나 했는지 그때서부터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거지들은 어떠합니까? 우리 거지 앞에서 충만한 척 했다가는요 돌멩이 날라오고 썩은 계란 날라오고 밤이 그 폭탄을 하는데 우리 거지 사회에서 폭탄을 만나게 되면 고무풍선 큰 거에다가 그 독수리 참새를 다 같이 집어넣어 1번, 2번을 다 같이 넣어가지고 묶어서 이제 가지고 다닙니다. 가짜 목사 만나면 그거 던져가지고 터지게 되면 한 주일 동안 냄새가 안 없어져 그거. 즉 척하다가 개망신 당하는 게 우리 거짓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영물입니다. 영물 앞에서 우리의 허물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 압니다. 우리 영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You can fool somebody sometimes, but you cannot fool everybody all the time. 어떤 말이냐면은 네가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은 조금 속일 수가 있으나 그 세상 전체를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You cannot fool everybody all the time.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 사회를 말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로 띠를 엎었습니까? 무화과 나무로 덮어가지고 그 다음서부터 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응? 무화과 나무로 숨기다 보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내일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러니 내일에 대한 걱정이 있으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비자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그 비자금이 뭔지를 압니다. Rainy day, 좀 그 사업이 안 될 때를 대비해가지고 준비금이 좀 있어야 됩니다. 또 무슨 건수가 났을 때 한꺼번에 가져올 때도 있으니까 그런 비자금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거는 우리 인간 사회에서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고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목사는 하늘나라를 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장님 되라 그러면 장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굶으라 그러면 굶는 겁니다.
그거를 믿지 못해서 무화과 나무로 내 더러운 것을 가리듯이 비자금을 만들어야 됩니까? 여기서 나오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렸다? 내일을 믿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를 믿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피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자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비자금 만드시는 목사 아저씨들, 당신들은 하느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들입니다. 오늘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저 어느 큰 교회에 불려가서 설교 한번 하게 해달라 그럴까봐 실제 진리를 외치지 못하고 아부하려고 노력하는 그 을질하는 목사 아저씨들, 목사 아줌마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당신들 을질하는 사람들이 있길래 깝질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을질하는 여러분이 깝질할 자리에 올라서면 얼마나 더 깝질하시겠습니까? 한국 와서 제가 배우는 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3장 8절 나가시겠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의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느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남에 숨은지라. 그랬다. 8절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이제 아마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이제 그쳐야 될 것 같은데, 하느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박스데우스, 그러니까 그 라틴어로 박스데우스. 이제 우리 제가 라틴어는 좀 죽은 랭귀지고 좀 이렇게 아주 음탕한 랭귀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 랭귀지를 우리가 쓸 때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어디 쓰냐면 이제 박스 데우스 박스 파퓰라이, 백성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 말을 갖다 이제 중국말은 어떻게 하냐면 백성의 울음소리는 하늘의 울음이다, 하늘의 눈물이다. 뭐 이제 이런 말들 하고 한국에서 어떤 말을 합니까? 백성들의 소리는 하늘의 소리다라는 이제 말을 하죠. 민심이 천심. 민심이 천심이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다 이제 여기 창세기에서 시작하는 말들입니다. 하느님의 음성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음성입니다. 보이스라고 하는 겁니다. box, 보이스라고 하는 음성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느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 요한일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이거는 제가 조금 중요해서 아마 여기까지, 오늘 밤은 여기까지 파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또 시간이 있고 눈이 안정이 되면 또 다시 올리겠습니다. 요한일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1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에 눈으로 본 바에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로 것이다.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봤고
들었다 그랬습니다. 음성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자, 요한 1서 1장 1절에서 들은 거는 바로 이 들었다,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면은 우리 신약에 있는 우리도 아담과 해와가 들었던 그 음성을 요한 1서에서 다시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합니다. 그때마다 제 대답이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에서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제가 계속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음성이라고 할 때에 그 신명기 27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7장. 신명기 27장 가보시게 되면 민수기 지나서 신명기 27장 신명기 27장 9절 10절입니다.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라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으로 규례를 행할지라 뜻이다. 여기서 한국말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는데 이걸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들었던 그 음성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이 하나님 말씀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어떤 신앙을 하셨든지 간에 이단이 아니면 그거는 부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신천지나 베레아 그런 사람들은 부인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어떻게 더 제가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전 여기까지밖에 못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는 이해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읽고 또 읽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내 가슴 속에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시편 78편 시편 78편 1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입의 말에 누구의 말에? 하나님 말씀. 왁스 데오스.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무엇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또 시편 119편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보니까 이제 72절 이제 뭐가 나옵니까?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한 말입니다. 주의 입의 법이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어를 보니까 왁스데오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하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서부터 제가 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잠깐 조금만 더 우리 깊게 들어갑시다. 오케이? 하나님의 음성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냐면 하느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 피의 옷을 그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불교도 구원받고 기독교도 구원받고 또 돈 벌어라 복 받아라 하면서 복 하시는 기복신앙 하시는 분들 또 금리빨 뭐 금리 어쩌고 하시는 그 하시는 사람들. 자, 그런 분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식으로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얼굴을 돌려서 다른 신을 쫓은 것입니다. 어떤 신을 쫓았습니까? 세상의 부귀를 쫓았습니까? 세상의 명예를 쫓았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환락을 쫓았습니까? 세상의 권위를 쫓았습니까? 이명세를 쫓았습니까? 세상 신을 쫓아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이렇게 덮어뒀다가 아닙니다. 조금 덮어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순수하게 시작을 했는데 끝에 가서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부인했기에 하나님 그거 아니야 부인했기에 내가 그런 행동들 비자금 만들고 복복하고 다른 종교도 하늘 날아가고 하는 그 모든 짓거리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부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발로 짓밟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길래 목사, 장로, 권사가 돼서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어떤 음성 들으실 겁니까? 세상의 신을 따라갈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겠습니까? 하나 기억합시다. 세상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들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다고 하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기 싫어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듣기 싫어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입 닥쳐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목사가 돼서 목사 아줌마들, 목사 아저씨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비자금 만들고 교회 크게 짓고 별 일을 다 했습니다. 복 받아라 가면서 헌금 걷어가지고 에쿠스를 사, 뭐 벤틀리 어째 지금, 자 그런 거 다 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행동으로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입 닥쳐라고 한 거랑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그거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유튜브 식구들 안에 좋은 일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당회장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영혼들, 아이들, 노약자들, 장애자들 그 사람들 보고 거기 붙어 있어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외치려고 하고 복음을 행동을 외치려고 하시는 분들 제가 아주 감사합니다. 큰절 드립니다. 큰일들 하십니다.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앞에서는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저보다 더 크신 분들입니다. 저는 한쪽 목회에 빠져가지고 세상을 등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세상에 있어야 되고 또 시간 내서 그 일도 하나님의 일도 해야 됩니다. 그분들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 참 아주 송구스럽고 아주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이제는 그걸 우리가 조금 더 나가서 다른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 같이 되기를 원하며 그분들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분들의 모습을 보고 그분들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걸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서부터 이제 시간이 되면 그러시는 분들 하나하나 인터뷰해서 이제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이제 하느님 음성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제가 한없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 제가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하느님 말씀 아셨습니까? 저하고 공부하는 게 얼마나 겁나는 일이냐면 여러분 오늘 하느님의 음성을 이제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둘 쪽 그 날쌘 검 칼을 오늘 받으셨습니다. 밖에는 적을 치는 것이만 안은 내가 자살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이것이 여러분 신앙 양심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지키시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 가정이 변할 겁니다. 여러분 주위가 변할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십자가의 빛을 볼 것입니다. 희망을 가질 겁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작은 불씨가 되어 희망을 남에게 전해주시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음성에서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감사하나이다.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오늘 한 거 아버지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나이다. 목숨 걸고 했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우리 하늘나라 간 다음에도 이 얘기를 이 공부를 후대에서 할 때에 이거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것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를 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와 저 와이프가 이제 하늘나라 갔을 때에 하늘나라 그 높은 집 발코니에서 이 말씀을 듣고 하늘나라로 쫓아오는 영혼들을 하나하나 이제 마중 나가면서 기뻐하는 저희들 모습이 보이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서리.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